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사사기, 그래서 기는 기록이라는 뜻인데, 그럼 사사는 무엇인가? 사사라는 것은 보통 생각하기를 이제 영어 성경을 따라서 재판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사기 안에 보면 사사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손도 사사요, 기드온도 사사요, 온니엘, 에훗 이런 여러 사사들이 있죠. 또 뭐 이름을 잘 모르는 야일, 돌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입다 이런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봐서 사사는 이런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줘라 하고 보낸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낸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에게 아주 압제당하고 있는, 눌리고 있는, 못 살게 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그런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럼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다음에는 사울부터 시작하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 르호보암. 근데 이때 나눠지죠,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왕국시대, 이스라엘 왕국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사시대는 어느 정도 계속됐을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쭉 나오죠. 광야에서 몇 년 있죠? 광야에서 약 40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죠. 근데 이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있다가 못 들어왔고, 그 다음 누구죠? 이름이 네자인데, 그렇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알긴 다 아는데 말하면 다 헷갈려 있죠. 그건 뭘 의미해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짚어다 갖다 대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죠.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의 많은 부분을 정복해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지파들이, 여러 지파들이 자기 땅을 다 이렇게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머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몰라고 이제 명령을 주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약 1390년대부터 왕국이 시작할 때까지 1050년대까지 약 340년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사시대라고. 외우기가 좋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몇 년 있었어요? 430년. 이 십자하고 백자를 바꾸면 돼. 340년. 430에서 340년은 사사시대. 430년은 애굽에 있던 시대.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대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한 340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전이에요? 약 3400년 전의 일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가 배울까? 나하고 관계없으면 다 관심을 안 갖는 건데 왜 이걸 배울까? 적어도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계속 오래된 역사를 봐라 하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라는 거죠. 관계 없는데 얼마나 잘 외우냐? 아니면 책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사사시대 지금 얘기하면 사사들이 잘났다, 훌륭하다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는 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후손과 모든 사람의 삶과 생활과 인생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하면 벌받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와 아주 그대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벌받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복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게 어린이들이 잘 모를 때는 이게 담벼락에 이런 이게 전기를 꽂는 곳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여러분도 어릴 때 한 번씩 경험한 게 뭐야? 젓가락 가지고 거기다 쑤셔 넣어보는 거지, 그렇죠?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러다 어떻게 돼요? 찌릿하고 죽을 뻔하는 거죠. 두 젓가락을 같이 넣으면 그냥 여기에 못 앉아 있는 것이고, 혹 하나만 넣기 때문에 찌릿하고 많은 거죠. 모르면 그렇게 해서 화를 당하는 거죠. 잘 알고 저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저거 됐다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알면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생활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잘 익혀놔야 몸에 잘 배우고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잘 새겨지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자를 동물 사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사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려는 말씀을 전하려는 전령,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들도 영어를 잘하니까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 전령이 왔어요. 때로는 천사가 오기도 하지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에 대한 그림을 많이 봐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죠. 천사 뒤에는 날개가 2개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날개가 2개짜리 있어요. 6개지, 6개. 그렇죠? 날개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지.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러고 또 천사 외에는 이렇게 아주 동그란 거 뺑뺑뺑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우리가 장식을 하긴 하지만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죠? 그 스스로는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나타내려면 어떤 모습을 취할 수는 있죠. 근데 그때 꼭 날개를 달고 나타나느냐, 날개가 있느냐,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는 전령입니다. 말을 전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절 하반절부터, 가로대부터 쭉 저 3절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대신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내가 니네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해줬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것이고 네가 복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서 그걸 잘 지키면 그들이 복받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 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로 이렇게 말해요. 조상, 후손 안 따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못 받았으면 지금 너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지요. 바꿔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6.25 때 북에 계시다 남은 내려오셨죠. 지금 나는 남에서 살아요. 그분이 북에서, 우리 부모님이 북에서 안 내려오셨다면 나는 북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일은 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실질은 나랑 아주 연결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이죠.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떨어뜨려 놓으면 그런다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 열조,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만일 애굽이라는 곳에서 안 나오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여기 못 있는 건 물론이고 거기서 참 재밌게 사는 게 아니고 참 힘들게 사는 거죠. 종으로 살았으니까. 애굽에 모두 430년 동안 있는 동안 내내 430년을 종으로 있으니까 약 뒷부분 약 300년 정도를 종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300년을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상대대로 300년을 계속.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종으로 태어나면 계속 종으로 살아요. 계속. 채찍질 맞고 힘든 일에 뛰어다니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서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억압받고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또 자고 나가면 일하고 하루 종일 짐승처럼. 그러다 못 견디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장례를 잘 지내주나요? 아무데나 요새식으로 말하면 거정 말아서 갖다 버리는 거죠. 정말 짐승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길렀던 궁시리보다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산다. 계속. 그렇게 계속 살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담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고역 힘든 노동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건져주셨어요? 누가 건질 자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신나게 나오는데 앞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쫙 여시고 전부 건너오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져만 내줘도 좋은데 건져내는데 알아서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정말 가난한데 거기서 건져내서 그 사람이 살 집을 마련해주면 굉장히 큰 은혜죠.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한테 빼내는 것도 중요한 거. 참 좋은 일인데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준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은혜예요. 너희 열조에게 조상이란 말이에요.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다. 이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면 진짜 젖이 질질 흐르고 꿀이 이런 뜻 아니죠. 참 좋은 땅, 살기에 좋고 낙원과 같은 땅. 정말 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풍작을 이루고 잘 되는 그런 좋은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니네들끼리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함께 산다. 그래서 참 정말 천국을 땅에서 이루면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복 주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좋은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살겠다. 그 말을 하고 채 40일이 있기도 전에 그렇죠? 되기도 전에 밑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다가 하나님이 내려가 봐라. 내려오다가 진노해서 그렇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리죠. 그래서 전부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멸망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절대 내가 이제는 언약을 니네들 깨트리지만 나는 그래도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영원히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이미 이 좋은 땅을 주겠다는 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려 6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게 바로 무슨 표야? 영원을 간다는 표예요.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신실하셔서 어기지를 못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살게 되고 좋은 곳에서 있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한 게 있어요.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그 대신 행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쉬운 예로 하면 내가 큰 집, 정말 좋은 집을 준다. 그렇게 좋은 집. 근데 이 좋은 집, 정원도 있고 좋은 집인데 꼭 응아는 화장실 가서 해라. 근데 정원역 이제 아무데나 급하다고 응가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돼지고목을 막 불러들여서 여기 정원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건 지키기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큰 애를 베푸셨으니까 그걸 잘 누리고 집안을 깨끗이 하려면 마땅히 해야 될, 기쁨으로 해야 되죠. 이 집안에 먼지 깨니까 정기적으로 청소해라.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 큰 집을 줄 테니까 3년 안에 큰 집을 네가 헐고 뒤집어서 다시 세워라. 이러면 그걸 못하죠. 그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종살이로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정말 좋은 것을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지켜야 될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맘만 있으면, 감사함만 안다면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선 한꺼번에 몰아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인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 사람들과 같은 백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다 친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친해서 그 사람들하고 신전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친하지 말고 친근히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아주 무슨 동맹을 맺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단을 헐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무슨 여러 가지 잡신,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바알, 아세라 이런 상들을 그 신을 섬겨요. 그 신상들과 목상, 나무로 세운 것들 다 찍어버려요. 그 남의 것을 함부로 찍으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이렇게 6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줄 거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내 기준에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는데도 아직 그들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길 바라셔요. 잘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망하지 않고 정말 이들에게 복을 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시달렸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타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조금 잘못했다고 놔두고 계속 놔두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놔둬야 되겠어요? 격리시키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무기징역을 시키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다 하게. 이런 민족은, 이런 족속은 이 땅에서 없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 땅, 가나안에 속한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이 모두 다 심판하게, 다 전멸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신당을 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그 신을 헐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조금 이제 추려서 말씀하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중요한 게 삶에 아주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면 혼인이에요. 혼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삶으로 문화로 결속돼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게 혼인입니다. 그들의 세계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맹세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을 버릴래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성경 355쪽 23장 전체가 그런 얘기인데 연관된 것만 조금 살펴보겠어요. 355쪽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 대신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래도 상당히 친근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었어요. 이제 죽은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356페이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단을 헐라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깊이 사귀지 말라는 거죠. 깊이 사귀지.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는 건 물론이요. 그런 혼인하면 안 되고 깊이 사귀지도 말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내게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어찌미냐?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않아. 이들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다 진멸해서 죽이거나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지금 2장을 왜 2장이 나오면 1장이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장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직 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전혀 청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개인들은 청종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1장에 강조하냐면 이 사사기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요. 모두 11번 나옵니다. 11번. 사사기 총 털어서 원문에 따져서 쫓아내지 않았다. 한글로 따지면 13번이지만 단어가 다른 게 있으니까 원문을 따지면 11번 나오는데 1장에 무려 11번 중에서 9번 나와요. 2장에 21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말을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을 전부 지금 1장에만 쓰고 있는 거예요. 2장은 1장 거를 압축한 거니까. 왜 이렇게 몰아서 쓰죠? 강조하는 거죠. 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네? 이들이 내가 쫓아내라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 지파, 적어도 쫓아내야 되는, 이미 어떤 지역에 조그만 데 사는 데는 거긴 다 쫓겨난 지역에 말할 거 없어요. 또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사는 것은 가나안 땅 본 땅이 아니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 땅 안에 사는 지파들이 하나같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는 쫓아내다가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죠. 마치 청소를 하는데 피아노는 잘 닦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쪽 식탁은 안 닦고. 집안 청소를 해놔라 설거지까지. 네 하고 방은 닦고 별로 닦을 게 없으니까 싹 닦아. 설거지는 많거든 그러니까 안 해. 그런 꼴이 난 거죠. 지금 여기 지파 여러분 쭉 보시면 쫓아내지 않았단 말 계속 쓰고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19절, 20절까지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잘한 면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19절 보세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어요. 자, 유다 지파는 산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의지하고 쫓아냈어요. 근데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고 실제는 쫓아내지 않았다. 우리말에 나 못했다는 말을 써서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못했다는 말을 다 안 했다로 고쳐야 돼요. 쫓아내지 않았다. 핑계는 뭐예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껏 우리가 전투를 쭉 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투에 진 전투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이야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든 뭐든 다 이기는 거예요. 홍해바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쳐들어오죠. 하나님이 간단히 물로 덮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쫓아내는 것인데 철병거를 핑계로 쫓아내지 않은 거죠. 쫓아내지 않았어요. 21절에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시도합니다. 요새 흔히 그러죠. 다 타협하고 살아야지. 타협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죠. 융화해서 살아야지. 융화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부분은 못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니까 어떤 부분은 더 이상 양보하지 말라 하는 면들이 있죠. 그것까지 양보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고 나는 넓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7절 보세요. 계속 나오지만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쫓아내지 못하며 가지고 안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심하고 얘네들이 우리랑 친하려고 그러구나. 결심하고 그 땅에 버텼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강성한 후가 돼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배째를 하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다고 힘이 좀 세지니까 그때 겨우 사역을 시키고 그런데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장작 패고 물길로 하는 노예로 부렸어요. 쫓아내야 될 사람을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30절도 보세요. 쫓아내지 아니했으나 못을 다 아니로 고쳐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했다. 얼마나 일이 편해져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일날은 아주 예를 들어 주일날은 아무도 일하게 하지 말라. 자기는 와서 예배해. 그 집안일 있는 거는 다른 파출부 고용해서 내내 일 시켜. 똑같은 거예요. 원리상으로. 자기 편함을 도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편함을 도모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34절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족이에요. 오히려 단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산지로 쫓아보내버렸어요. 역으로 몰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융화하게 되고 그들의 단을 헐기는커녕 그들을 용납하고 사역시키고 자기네 편함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여호수아 아까 찾아봤죠? 356쪽에 가봅시다. 356쪽. 여호수아가 이미 경고했어요. 이건 가까운 데서 찾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신명기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뭐래요? 너희 이 친근이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13절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해봐라.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기네들이 내쫓기게.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사사기 2장입니다.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은 우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곳의 이름은 딴 것이었든지 없든지 하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복임이 된 거예요. 복임. 울고 참 그래도 이때는 쉽게 말하면 양심이 남아있는 거죠. 진짜 울고 회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일 이후에 사사기 전체에는 이렇게 회개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급격하게 악해집니다. 수십 년씩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수십 년씩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일반적으로 혹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한 게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칭찬받기로 원해요. 못한 일에 대해서는요, 요만큼 못했으면요, 벌은 요만큼 받기로 원해요. 근데 무엇이 공의로운 거예요?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똑같이 벌 주고 이만큼 잘했으면 이만큼 상 주는 게 공의로운 거죠. 그런데도 사람은 잘한 데 대해서는 더 많이, 못한 것은 훨씬 적게 벌을 안 받길 바라죠.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요만큼 잘해도 훨씬 많이 복 주시고 요만큼 잘못해도 이만큼 잘못해도 요만큼 벌 주시죠. 벌을 안 주시진 않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고치니까. 그런데 이만큼 잘못했는데 요만큼 주시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만큼 딱 돼야 되지만 또한 자비로우시고
인자로우셔서 잘했을 때는 훨씬 많이 복을 주시고, 못하면 그 대신 회개하면, 못한 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훨씬 줄여주시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징계하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징계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죠. 바로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가득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것은 늘 가시와 올무로 나를 죄는 일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멈추고 바로 서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을 다루신 하나님은, 여기 문제가 지금 신의 문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사귐의 문제, 가까이함의 문제, 이걸 둘로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오늘날은 이렇게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데 가서 절하는 사람 없겠죠. 교회 나오면서 혹 그런 사람 있기도 해요. 근데 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어디 절에 가서 부처 앞에 빌거나,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대선 주자들, 아니면 성황당에서 하거나, 그런 짓 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신이 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제일 주된 게 재물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게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낚시, 이게 거의 신이야. 그게 부르면 언제든 튀어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두 개가 딱,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다 자기가 생각하죠. 두 개가 딱 부딪힐 때 어떻게 택하느냐가 진짜 자기에게 신이에요. 심지어는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인데,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목사가 신인 교회도 있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란히 넣었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가 신의 역할을 한다. 또 하나 문제는 혼인입니다. 결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거, 이건 물릴 수가 없는 거죠.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배우자가 예수 믿는 은혜를 받게 하시지만, 이딴 핑계대는 거죠.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그들을 사역시켜라? 성경에 그런 종류의 가르침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내가 어떤 병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 평생 그것이 가시와 올무로 작용합니다. 늦게 믿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이 늦게 믿을수록 가진 사고가, 그죠? 이방 사고예요. 계속 부딪혀. 근데 자기도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둘이 서로 엉기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는 데는 탁 들어맞는다고.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문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언약을 맺는 일, 그들의 신을 추종하는 일은 금해야 됩니다. 다양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거래를 가질 수 있지만 삶을 나누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미 그렇게 한 분은 어떡하냐? 이혼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혼하면 안 돼요. 또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6쪽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절과 2절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너희 몸을 우리 하는 행동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비유로 쓰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조심할 건 뭐예요? 2절에 처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자기 백성에게 이 두 가지 큰 문제, 나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마라. 지나치게 친근히 사귀어서 삶을 나누지 마라.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들 가르쳐 옹졸하다, 좁다, 편협하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항상 그래요. 자기의 뜻대로 느슨하게, 방탕하게, 제멋대로 살아야 넓다 그래요. 통이 크다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삶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삶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안 믿는 사람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걱정 근심 속에서 사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펴보세요. 페이지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생각하세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될 문제 있죠. 가시와 올무로 평생 내가 가져가야 될 문제 있어요. 그건 떨궈내진 못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걸 줄여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계속 가시와 올무를 끌고 모으는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요구하셔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라. 내가 내게 베푼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내 영혼을 멸망에서 건지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삶을 복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냐?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내 옆구리에 가시를 맺고 내 목을 죄는 올무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잘 따르지 못하고 또 그 뜻을 알려고 힘써 배우는 일도 게으를 적이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쁨과 평안과 복을 이 땅에서부터 가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 늘 하나님 앞에 친근히 하는 삶 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몰랐을 적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옆구리와 우리 눈에 가시로 올무로 묶여있는 것들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드럽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약속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